Come on,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yeah. Woo. 다 같이 손뼉 치며 안녕하세요. 랜선을 타고 떠나는 성지순례의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우리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소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지명으로는 데살로니키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요. 이 넓은 데살로니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BC 315년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비잔틴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1430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 이슬람 문화가 남아있고 1912년 그리스에 통합된 도시입니다. 인구는 150만 명으로서 그리스 제2의 항구 도시이며 굉장히 큰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여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이용했던 대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2000년 전에 만든 도로로 바울은 이 길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올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시장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장소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20여 개의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데미트리우스 교회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지하에 로마 시대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디미트리우스 교회는 현재 그리스 정교회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정교회는 많은 이콘들이 있습니다. 벽화나 모자이크, 목판 등의 신성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그린 그림을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금색으로 칠해진 이콘에 입을 맞추는 신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한 군데의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베레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베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양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가보실 곳은 우상의 도시였던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나와 있는 아덴인데요. 이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로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아덴, 오늘날의 지명으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는 지명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도시 국가가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 그리스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관광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 아크로폴리스 정가운데에는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BC 5세기 아데나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던 법정 아레오바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는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을 헬라어로 쓴 동판이 이 아레오바고에는 존재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로 떠나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한 도시인데요. 코린토스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곳이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BC 9세기 도리아인이 건설했고 BC 44년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도시이며 BC 27년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된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면 거대한 운하,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인 코린트 운하가 있고요. 또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법정인 베마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장인 고린도 시장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과거 고린도의 외항 역할을 했던 항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건물들은 흔적만 남아있고 그 안에 바닷물에 잠겨있는 건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곳 고린도를 가게 되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밑에 세워진 고린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온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이고요. 이 교회 앞에는 사도 바울의 그림인 이콘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콘은 정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지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받는 장면, 또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따라가며 유럽, 그것도 그리스 지역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